오늘 말씀은 이제 에돔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절하고 8절 보시면은요, 이 7절과 8절에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7절에는 지금 대만이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8절에는 이제 드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대만과 드단은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또 가장 이제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전부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전체 이제 도시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대만과 드단이라는 이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 도시를 설명하면서 이제 에돔 전체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9절부터 11절에는 이 9절 보시면은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이제 추수를 하면은 이 포도를 거둡니다. 그러면은 뭐 몇 개 안 남기고 싹 긁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이 나옵니다.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도둑은 이 추수하는 놈들보다 더해서 더 이제 갖고 아예 남기지 않을 만큼 싹싹 긁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길 거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농사꾼도 싹싹 긁어가고 도둑도 싹싹 긁어가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긁어갈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해서 이 도둑이 와서 싹 긁어가는 수준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냥 이 단독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이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데, 9절부터 11절 전체 문맥으로 이해하면 농사꾼도 남기고 도둑도 남기겠지만 나는 남기지 않아서 가장 약한 고아와 과부 빼고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정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의 심판은 무섭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갑자기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술을 마신다, 이제 이런 이상한 말씀하는데요. 이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시는데, 이것은 누구도 피하지 않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피하지 않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마신 사람은 13절에 보시면, 13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이런 이제 치욕거리가 되고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에돔이 강해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느냐라고 놀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구약에서의 이 심판당하는 대표적인 두 도시죠. 18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과 같이 에돔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자는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동물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물 사자가 숲에서 나타나서 이 양떼를 잡아먹듯이 하나님께서 사자가 돼서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20절 중반에 보시면,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며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할 이 사람들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들은 마치 사자와 같아서 이 양떼의 어린 양떼를 끌고 다니며 사자가 괴롭히고 잡아먹듯이 결국에는 그들도 그런 식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어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로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 에돔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뭘로 교만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제 교만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대만 이야기 나오면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지혜 얘기를 하시죠. 이 에돔 지역은 지혜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돔이 꽤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 앞에 있던 나라들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 에돔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공격당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이후로 이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자마자 이 주변 국가들은 전부 애굽 편에 붙죠. 근데 에돔은 철저하게 바벨론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이후에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우 소수만 남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2세기에 이 유다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소수 가문으로 정복을 하죠. 소수 가문으로서 이제 살아남죠. 근데 그랬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에돔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돔 출신이면서 유다에 강제로 편입돼서 어쨌든 이제 신부는 유대인이었던 이 헤롯 가문이 로마 편에 붙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일조를 하죠. 그리고선 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롭기로 따지면은 그래도 꽤나 지혜로웠다. 이렇게 국제 정세를 잘 읽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주전 2세기에 사실상 사라졌고 에돔 출신의 가문도 잠깐 존속했지만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자랑하던 지혜로 결국에는 이제 자신들의 끝을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지혜가 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들이 지혜로워서 했던 일 하나가 더 있는데 16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독수리와 같이 보금자리를 높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들이 이제 정한 도시가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올라가는 길도 딱 하나밖에 없는 요새여서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지혜도 아무리 안전한 성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혜,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가장 안전한 것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돔이 이제 멸망한 이유는요. 19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은요. 이 사자가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 보시면 19절 마지막 보시면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당한 이유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날에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에돔은 멸망당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까 12절 말씀에서 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심판의 이 포도주를 모두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하면서 이 최종 심판 날에도 역시나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잔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즉 지금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잔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진노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목자, 가장 지혜로운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기쁨의 나라로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의 이 두 가지 심판의 이유, 하나는 교만하였다. 또 두 번째는 목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지혜, 가장 안전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진정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